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 중에서 이제 우리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참 중요하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원리들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할 때에 실제적인 학교 현장에서 적응이 되어지고 또 적응이 되어질 때 그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늦게서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의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른 뿌리. 우리 아이들도 역시 배우는 아이들이 늘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공부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늘 복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으로 바르게 훈련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뿌리들, 우리 지난 그 월요일 날 전도학교에서 유치원생이 이 복음 소식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도 잘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앞에 가면은 잘 안 되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내려져 있는 뿌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뿌리가 내게 내려져 있느냐. 여러분의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어떤 거냐. 뭐가 내려져 있느냐. 내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어요. 엄마가 자기 딸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촉 1등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점점 떨어지더래요. 점점 성적이 이제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성적이 점점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쉴 시간을 하나도 안 두고 계속으로 돌린 거예요. 이 수학하고 나면은 다른 것도 영어하고 하고 이래. 이 아이가 질식해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유학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표 내고 유학 갈 준비를 다 했대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다 하면서 그 부모의 그런 열심, 부모의 그런 애타는 그런 가슴들이 아이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많은 반성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 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기준에서 자꾸 아이들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고 아이의 기준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자라면서 내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고 형제들하고 어떻게 자라고 또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친구들 관계는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조금 내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에게 아직도 쓴뿌리가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린 뿌리를 이것을 그냥 두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결과가 이 뿌리 내린 대로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들이 많았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점검하는 것이 잘 안 되지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우리가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바르게 쭉 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세요. 형제를 근심되지 않게 하는 자이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않는 자이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을 또 가는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판단, 비판. 여러분, 이 비판한다는 말은 비웃다, 자극을 일으킨다, 모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비판한다는 말은. 근데 이 판단은 비판보다 더 좀 가혹한 것을 두고는 남을 정죄한다, 남의 심판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요소가 아니죠. 심판하는 의미니까 정죄한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판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지요. 왜냐하면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빨래 넣는 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기절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징역을 갖다가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과잉으로 방어했다. 또 과잉으로 잘못하게 했다. 방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자기 집안에 들어오면 총살을 시켜도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뭔가 모르게 잘못된 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 강도한테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올무를 얻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 거치는 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 범죄하도록 하는 원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를 범죄하도록, 형제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로 근심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위축을 가져다 주고 신앙 실망을 가져다 주고 아주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또 가는 말입니다. 근심되게 형제를 아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든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조금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러니까 나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제를 부딪혀서 넘어지도록 만들고 실망하도록 만들고 형제를 근심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우리가 식사봉사나 다른 것을 할 때도 형제에게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너무 힘든 분들을 또 좀 쉬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에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 동안 살아가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북한에는요, 외국의 미국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성경책 놔놨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냈다가 풀어줬잖아요. 그 성경책도 못 놔놔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안 태어나게 하고 이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기는 김일성이가 우상화, 김정일이가 우상화, 이를 다 우상 섬기고 있어. 김정일 우상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귀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30절에도 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6장에 모든 죄와 우상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면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즘 방송에도 계속 떠드는 무당 만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점술 하는 자들 무당들 끼고 있고 또 역술가들 끼고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 얼마나 잘하고 예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지금까지 얼마나 이 소비가 안 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를 누려야 됩니까?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은 내주하고 있으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서 주시는 참 평안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것이 아니고 평안이 다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까? 그러면은 그런 희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임하면은 희락이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와 평강이 누려지는 누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현재의 내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나타나야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떨 때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내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다 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도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을 갖다가.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것은 그렇게 1000번제 드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산당이 있는데 그 단에다가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는데 뭐 100마리를 드렸는지 100마리를 드렸다고 해도 1000번제를 하려고 하면 열흘 동안 드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50마리 드렸다고 하면 20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산당이 적으면은 거기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드리기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줄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뭐 줄까?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으면은 하나님 우리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게 뭘 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게 정상적인데 오늘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 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내가 네게 뭘 줄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듯이 우리들도 뭔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 우리가 기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평을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일에 힘쓰는. 여러분, 화평은 평안을 얘기하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좋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냐?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음식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고기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다 어디에 우상 앞에 가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와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상의 제물 또 포도주 이렇게 자꾸 가도록 하면은 가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포도주와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요.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에 덕이 되도록 해라. 덕이 되도록 해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형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형제를 근심되게 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고 먹는 것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즉 말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형제를 귀중히 여기라.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라.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면은 형제를 근심되게 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거나 넘어지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요.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내게도 임하고 내 가정에도 임하고 내 직장에도 임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울 아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큰 아들이 막 키가 크고 몸집이 좋고 장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모양이다 싶어서 기름병을 열고 기름을 탁 불러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채, 7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없느냐 물으니까 아들 없다 그랬어요. 하나 있는데 저 들에 있다고. 그 아들은 왜 안 불렀니? 그 아들 불러오느라. 그 아들을 불러왔는데, 왜냐하면은 들에서 양치지요, 양 냄새 나지요, 캐캐 먹은 그런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왔을 때에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심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충신이 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충신이 참 없다.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사실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발견을 못해서. 요즘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 선의의 동서가 사법고시를 갖다가 한 10번 가까이 봤어요. 계속 1차는 되고 2차는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에서 행정고시로 돌렸어요. 근데 행정고시를 돌렸는데 행정고시를 돌려나니까 거기에 행정고시 됐어요. 그래서 이 재무부에 관계되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국세청 이런 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사무관이 되고 나중에 세무서장이 되고 부산 국세청장을 못했지만은 국세청에 됐고 막 근데 이 세무서장이 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과 박스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과 가져오는 듯이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라. 그러니까 돌려주라. 그러면 그때만 해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 갖다. 뭐 안 그래도 사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공무원을 오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공무원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공무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방상비리, 무슨 비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중심을 담고 나라를 사랑하고 참으로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고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또 그런 데 가서 바르게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은 힘들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직에서 참으로 헌신을 다하고 중심을 섬기고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에 일해서 그 중심을 담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누려지는 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형제를 근심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